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많이 힘드실 텐데, 교회는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큰 위기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프랜차이즈 사업가든, 또 대기업은 또 대기업대로 상당히 버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가 이 즈음에 시편 제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상처는 별이 되고 눈물은 비전이 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6주간 말씀을 준비한 가운데 제 세 번째 시간을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의거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힘들지만, 그래서 이 힘든 삶이 우리의 상처가 되고 또 비통에 또 아픔에 눈물이 되긴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고난, 상처가 아니라 이것이 단순한 그런 눈물이요 또 피눈물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고 또 영광의 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이 아니라 이전부터 우리가 늘 함께 또 공유하고 또 서로가 고백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세상이 빨리 변한다. 아마도 속도전 이런 속도가 특별히 인터넷을 통해서 변화된 변화의 모습은 정말 따라가기 버거울 정도입니다. 제가 주중에 목사고시 교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예전처럼 학생들을 응시생들을 이틀간 담당 교수가 거기에 대한 이 과목의 의미와 목적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2달 후에 있을 시험에 관해서 예제를 이러한 방향으로 내겠다라고 하는 예제와 더불어서 추천 도서를 전해주고 설명하는 그런 시간들이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1차, 2차 연기가 되고 3차까지 연기가 되던 중에 지난 월요일 날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또 이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이 흐름 때문에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오픈 예배를 우리처럼 지금 실시간으로 학생들과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하고 또 교수들과 회의하고 각각 모든 과목적인 부분들을 비대면이지만 좀 더 세밀하게 할 것을 서로가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각자 담당 교수가 맡기로 했는데, 저는 여러분하고 이처럼 예배는 공유했지만 강의를 공유해 본 적이 없고, 다른 교수들이야 늘 학교 강의가 또 온라인으로 강의를 했던 교수들이었기 때문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지만, 저는 좀 서로가 같이, 여러분은 이제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받는 입장이지만 또 학생들과 또 질문도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적응하기에는 설명만 듣고도 참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방법을 취한다고 학생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참 세상이 정말 급격하게 변해갑니다. 주중에 LG 그 휴대폰인가요? LG전자에서
휴대폰 새로운 기종이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라고 신작 발표를 제가 한 것을 보게 됐는데, 보니까 휴대폰이 있으면 이 휴대폰에 그 안에 필름이 있어서 필름을 잡아당기면 화면이 노트북처럼 그 아이패드처럼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출시가 될 거다. 휴대폰 한 개가 폴더식으로 이렇게 딱 펼쳐지고 가로로 펼쳐지고 세로로 펼쳐지는 것은 삼성을 통해서 익히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펴지고 이렇게 접혀지는 부분이 아니라 이 면에서 더 넓게 보려면 쭉 잡아당기면 호일이 감겨져 있는 것이 딱 펼쳐진다, 넓은 화면으로 볼 수 있다, 시판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약 한 5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브라운관이 딱 축소가 되고 벽에 거는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신기해했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벽걸이처럼 TV를 걸어놓네. 그런데 그때 삼성 연구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제 아는 형제를 통해서 또 전달받기로는, 목사님, 이 시대가 아니라 벌써 필름으로 텔레비전을 이렇게 필름으로 이렇게 촥 내리면 볼 수 있는 텔레비전 그 브라운관이 벌써 개발됐답니다. 그래서 진짜요? 텔레비전을 이렇게 두루마리식으로 이렇게 올려서, 그러니까 내려서거나 아니면 올려서 그게 나온다고요? 정말 그 당시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TV를요, 야외 나가서 승용차나, 그러니까 넓은 봉고차 같은 경우에 벽면을 이렇게 페인트를 이렇게 칠하면 그 자체가 페인트가 TV가 되는 시대가 온답니다. 말 같지도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또 이해가 안 되는 저로서는 황당한 이야기와 같았었습니다. 근데 작년인가요? LG에서 텔레비전 둘둘 많은 것을 보급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큰 전자 매장을 가시면 TV가 밑에서도 슉 올라옵니다. 슉 올라와서 스크린처럼 올라와서 TV가 되고 또 버튼을 누르면 또 내려가고, 5년 전에 했던 이야기가 실상이 되었고 또 휴대폰이 이어서 그렇게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과학이 발전되고 있고, 그러니 앞으로 페인트로 칠하면 TV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바뀌어가고 있고 정말 살기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할까요? 왜 힘들까요? 오히려 자살률이 높아졌다 하죠. 점점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은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에 급변하는 과학에 적응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이 쉴만한 물가에 있을 수 있는 거, 또 쉴 수 있는 거, 물가에 편안하게 쉼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푸른 초장 때문이 아니고 또 마실 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목자가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없는 그 풀밭에 불안해서 누울 수 있겠어요? 사나운 짐승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물가에 물 먹으러 오는 짐승들을 잡아먹기 위한 맹수들이 숨어 있는데 편안히 물을 마실 수 있겠어요? 목자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늘 불안하지요. 저는 여러분이 나는 죽도록 우리 예수님만, 목자 되신 예수님만 믿고 세상이 어떻게 급변하던 나는 죽도록 예수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성도는 비록 세상 문명과 문화 속에 조금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인생은 하나님이 분명히 보장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픔에 정말 상처가 있고 비통에 눈물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그냥 쉽게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고통의 시간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사는 존재, 의미, 목적이 없습니다. 나는 죽도록 예수님만 믿을 겁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나의 목자요, 나는 양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건 어느 한계점에 가면 슬플 겁니다. 또한 인생은 고달플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 없는 삶을 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잘 먹고 잘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오직 목자만 따라갈 따름이죠. 우리도 그렇게 정말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3절에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속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도와 변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은 길어야 걸어서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는 길어야 천천히 걸어도 열흘이면 도착한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들어가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가게 할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지는 않으셨겠죠. 굳이 홍해바다를 스쳐갈 이유도 없는데 지나가게 하시죠.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속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 없이 서둘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실망하실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성공시키시는 것에 관심이 없으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상처, 우리에게 눈물, 결과는 별이 되고 비전이 된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은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시간을 지지하시는 이유, 이렇게 이 코로나 질병이 오래 간 적이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관심은 정말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닐까요? 죄 안 짓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 아니실까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성공의 길과 의로운 믿음의 길로 갈라질 때에 여러분은 어떤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믿음의 의의 길을 선택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이 여기서 판단을 그르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날 목사가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대한 몸부림이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부흥에 열망이 식은 건 아닙니다. 열정도 식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웅대하게 커져가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꺾어 놓으셨습니다. 너 다른 사람들 다 천국에 보내고 네 지옥 갈래? 아니 다른 사람들마저 티미하게 신앙생활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수천 명이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10여 명도 안 되면 어떡할래?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억지로 의의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의의 길이, 믿음의 길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전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신 것입니다. 영생의 눈이 열려야 의의 길이 보이는 거죠. 세계적인 물리학자, 현대 물리학자 가운데서 스티븐 호킹을 들 수 있는데 그분은 천국이나 사후세계는 실제하지 않는다 하고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컴퓨터와 같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순간 뇌가 깜빡거림을 멈추면 그 이후엔 아무것도 없다. 뇌는 부속품에 지나지 않고 부속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것이 컴퓨터다. 고장난 컴퓨터를 위해 마련된 천국이나 사후세계는 없다. 그처럼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물리학자가 왜 천국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의 두뇌는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는 몰랐겠죠. 천국이 없다 그러면 끝입니까? 이 세상은 천국이 없어, 또 심판도 없어.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은 당연히 지옥이겠죠.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고 내수도 없다면 고생하면서 정의롭게 올바르게 사랑하며 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욕망대로 충동대로 산다고 비난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으면 끝인데. 영혼의 존재도 하나님의 영생도 부인하는 이 허구한 이 진화론 때문에 세계 대전이 일어난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독일의 나치주의, 공산주의가 다 진화론의 결과입니다. 약한 자, 약한 민족은 살아남을 가치가 없다는 거죠. 진화론은 세상은 양육, 강식의 짐승의 세계로 보지 않습니까? 주님은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원래 이 땅에서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지 않으셨겠습니까? 모든 것 다 완벽하게, 필요한 것들 모두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처럼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성공하고 잘 되는 거 하나님의 기쁨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아이들 시집장가 갈 때 집도 좀 마련해주고, 그것이 간구하는 것이 기도가 잘못된 건 당연히 그래서 안 하겠죠. 그런데 돈 벌고 집 사고 차 바꾸고 또 아이들 위해서 집 마련해주면, 그래도 성공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도록 해주면 끝일까요? 나이 들어 늙으면 이제 어디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죠?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관심이 없으신 것은 전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셨으니까, 순서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잘되면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형통이겠죠. 또한 강건한 거,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주 목적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영생으로 들어갈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두 가지 선택에 성공이냐 믿음이냐 라고 하는 갈림길에 있다면 선택은 너무나도 쉬워지겠죠. 분명하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공의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승리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더 중요한 관심의 목적은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게 정립하셔야 상처가 무엇이며 우리에게 피눈물 나는 그 눈물의 의미가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여러분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가치관이 있어야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인생의 문제를 성공으로 풀려고 하니까 꼬이고 힘들어지죠. 열등감, 좌절감, 염려, 비교의식,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목사가 목회의 성공을 교회에 비대해지는 것을 삼았던 적이 있었다고 부끄럽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부흥되는 거야 우째겠습니까? 그런데 목적이 성장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는 부분이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목표를 세우되 계획을 세워야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향한 계획을 차분하게 세우는 것은 지혜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단순한 비대해지는 것으로 끝난다면,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를 재생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법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성공의 축복이 목적인 사람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지요. 성공의 길이 적인데
이것을 방향을 틀어서 믿음의 의의 길로 가라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이른 아침 7시 반 예배를 대면 예배로 인도를 했습니다. 10여 명도 안 되는 성도이기 때문에 대면 예배 들으실 분들 나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처럼 비대면으로 들으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 많은 전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아픈 것이 여러분의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도 고통으로 옵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배 고픈 것은 음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인 듯, 머리가 아픈 것은 신경 쓰거나 아니면 어떤 잠을 이루지 못했거나 어떤 원인이 있듯, 여러분 이 땅에서의 질병은 우리가 무시 못할 원인의 제공자이기 때문에 거리를 잠시 두고 우리를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야 할 선택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까 나는 죽도록 목자 되신 예수님만 온전히 믿고 내가 있는 처소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지혜를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시는 그 길이 때로는 바보같이 보여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야 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부분이 버겁다고 우리가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좀 기대치가 좀 다르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올 때도 있죠. 신앙의 믿음에 결단을 내리지 못한 분들에게는 혼돈도 일어나죠. 그리고 교회 생활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봉사도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여러분 솔직하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진다고 여러분 믿고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갈림길 앞에서 주저 걱정하고 왔다 갔다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가 계속 납니다. 눈물은 계속 흐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믿음의 길을, 의의 길을 우리는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살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는 성도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여겨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리.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의의 결단을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치를 때에 그 피눈물과 상처가 있음을 얘기하시지만 그래도 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어떻게 인생을 풀어 헤쳐 살아가라고요? 그저 바보가 되라고요? 물론 그런 질문이 나올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명쾌하고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걱정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 저 공중에 한번 새를 봐. 저 들에 있는, 저 피어있는 들풀, 저 꽃들을 봐. 하나님께서 친히 입히시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가 힘들고 삶이 힘들고 오늘도 오전에 예배당에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가신 집사님이 조금만 장사를 하시지만 그 사업이 너무 안 된다고. 하지만 나만 안 되면 정말 큰일이지만 나라적으로 이러니 어찌합니까? 우리가 밤에 일찍 끝나서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한 거지요 라고 고백하는 그 집사님의 모습 속에서 이분에게는 분명한 상처가 별이 되고 그 눈물이 퓨전이 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금이냐 은이냐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내 믿음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일 것입니다. 너가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흉년이 들어 정말 완전히 먹을 것이 없어 이제 오늘 내일이면 마지막 한 끼의 식사를 두고 죽어가야 되는, 굶어가야 되는 한 과부의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선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그의 믿음을 달아보시죠. 그의 고백은 어차피 죽을 것인데 이 한 끼 먹어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주의 종이 달라 하시니 드립니다. 마지막 선택적인 법원 앞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했더니 그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그 밀가루, 그 쌀과 같은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그것을 구울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갈림길은 내 한 끼 먹어 하루 연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버겁고 힘들고 어렵다고 헌금을 줄이지 마십시오. 11조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신앙이 분명해야 합니다. 비록 상처와 눈물일지라도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나의 믿음의 흔적의 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능력이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어째 그렇습니까? 주님이 친히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변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별이 되어 아름다운 흔적으로 그 간증의 삶이 많은 사람을 감동을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했던 성공의 길, 목적했던 목적 지향적인 법원 앞에서 여러분 방향을 유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의 자리로 여러분 유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고 의의 길로 가는 믿음의 길을 갖는
걷는 그 길이 때로는 비난의 소리가 있을지라도 순전하게 더 뜨겁게 기도의 시간을 늘리며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정쩡한 신앙이 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유주의 신앙과 합리주의 신앙이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목자시기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자리에,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자리에 우리는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